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우리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쓰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 써보겠습니다. 구할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줬다는 뜻이며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겠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안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속됐다는 건 무엇일까?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잡혀가는 거 자꾸 생각이 나요. 구속.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한자로 보면 전혀 다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일단 구할 구자는 똑같아요. 구속의 구할 구자는 똑같은데 속자가 이게 살 속자예요. 제가 한자를 그리는 세대래 가지고 잘 그려보겠습니다. 구속 이렇게 써요. 살속, 바꿀속, 무역갈속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이게 구속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좀 쉽게 쓰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어려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가르쳐 주려고 구속됐다고 쓰신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구원된 거란다. 네가 구원받은 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란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이 영어로도 어려워요. redeem이라고 그럽니다. 동사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 명사로 쓰면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단어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꼭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어떤 분이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연락이 뚝 끊겼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빨가벗겨서 눈이 가려진 상태로 꽁꽁 묶여 있더래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납치된 거예요.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냐 결정을 하고 10억을 마련했어요. 동네 아이들까지 모금에 다 참여를 했답니다. 그렇게 좋은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 동네 아이들까지 저금통을 털어서 가지고 왔대요. 10억이 마련이 돼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산채로 고속도로에서 꽁꽁 묶인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안전하게 됐어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지불되었죠. 대가가 지불돼서 풀어준 거였어요. 그때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대가가 지불돼서 풀려났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다. 대가가 지불됐단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오랫동안 예고하시고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셔서 30여 년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단어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개구졌습니다. 축구를 좋아했는데 동네에 있는 마트에 대형 유리창을 향해서 공을 힘껏 찼습니다.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밑에 있는 생선과 과일에 유리가루가 다 박혔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과일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 큰 사고를 아이가 쳤습니다. 지나가던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아이를 봤는데 자기 아이가 멱살 잡혀 있잖아요. 쫓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집에 가 있어. 빨리 집에 가. 먼저 집으로 보내고 아버지가 마트 주인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마조마했겠죠? 밤 12시가 넘어서 아빠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몇 대 맞을래? 한 대 그러긴 좀 면목이 없고 좀 큰 사고를 친 것 같거든요. 큰 맘 먹고 2대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그리고 아주 모질게 2대를 때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집에 저 방으로 갔습니다. 빨리 가서 자. 그날 아이는 너무 아파서 분해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빠한테 2대 맞았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나중에 그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는 유리 다 치워주고 유리가게 가서 유리 새로 맞춰주고 그리고 피해된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다가 계산해주고 갚아줬는데 그날 아빠가 2달치 월급을 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2대만 때렸죠. 그것도 교육을 위해서 때린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고. 자, 아이의 기억 속에는 2대 맞았다. 아빠의 기억 속에는 그날 정말 힘들었다. 2달치 생활비를 다 잃어버렸다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구원을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죄 용서받았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더 어렵게 얘기하면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돼요.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